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로 활짝 마음을 열고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계신 주님 능히 됩니다. 아멘. 시간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모여 함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며 온전함으로 서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찾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귀한 마음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이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선포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통과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오며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는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이 어려움이 코로나 어려움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각 가장들과 또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녀들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아버지 속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잘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걸 잘 캐치해서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할 때도 뭐 어떤 영어 또는 뭐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거를 다 캐치를 해서 해야 뭐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거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걸 알려면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된다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 살 수가 없게 되니까요. 우리 안에 참 안 좋은 습성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유심히 진지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곰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별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사실 몰라도 되는 것들만 잔뜩 알고 있고 정작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른다 해서 한번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백지 상태에서 한번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죠.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도, 이 세상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잘 알겠죠. 이제 원래 그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도 제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만들 능력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좀 던져진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존재하게 됐고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이 세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어떤 만들어진 법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법칙들은 물론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것도 역시 누군가가 만든 거죠. 자, 우리가 만들어진 바 됐다, 이거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 그렇죠? 그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창조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거든요. 출처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요즘에는 뭐 가전제품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뭐를 예를 들어 샀어요. 사면요, 하다못해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서를 유심히 잘 보고 해야만 그 기기를 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잘 살려면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영양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나를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니고. 이 세상과 저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만들어진 바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습니까? 꾸준히 물을 공급을 해줘야만 잘 살 수 있겠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래서 물을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들어진 바,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유지해야만 하는 법칙들을 내가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잘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조물의 숙명은 만들어진 바를 잘 관찰해서 그 만들어진 바대로 잘 순응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라든지 선조들이 뭐 그런 표현하죠.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내 자신이 만들어진 바대로 거기에 잘 순응해서 사는 거, 그게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를 거꾸로, 영리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그걸 벗어나서 물을 마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데 나는 물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을 마셔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옳다, 바르다, 이게 이런 개념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이런 표현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옳은 거, 바른 거, 뭐 진리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그냥 저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뭐 자기 기준대로 사면 되고 이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나름대로 생각하면 되고 뭐 다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면에서는 취향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게 물론 맞습니다만 취향의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이런 만들어진 바대 물을 먹어야만 산다 이거는 취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게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아우 그런 표현 싫어. 그건 너무 일방적이잖아. 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일방적으로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어떤 우리의 의견을 보태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의사라든지 나의 취향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의 법칙대로 만드신 게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에 대한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잘 살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나는 물을 안 마실 거야. 그러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죠? 이런 건 잘 만들었네. 이런 건 아유 이건 이상해.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주제넘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바에는 그거를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이거야말로 교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만들어진 법칙은 그냥 따르고 순응하는 겁니다. 물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뭡니까? 전적으로 나 자신이 책임지는 거죠.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고 이 세상도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떠한 법칙 아래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 전제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우리가 아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물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확 와닿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 역시 생명의 근원 생수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고? 근데 나는 별로 물을 좋아하지 않아. 물은 아무 맛도 안 나고 무색, 향기도 없잖아. 색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나는 물이 싫어. 나는 맛있는 것만 먹을 거야. 물만 빼고 다른 걸 먹을 거야. 그러면 수분이 공급이 안 되죠.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영적인 생명도 육적인 생명도 동일합니다. 물을 안 먹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다른 종교들은 틀렸다고 하는 거 편협한 거 아니냐? 다른 것들도 넓은 마음으로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수를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 다른 터진 웅덩이들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지 이게 맞습니까? 네, 틀리다라는 거죠. 다른 터진 웅덩이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편협한 주장이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그분께 공급받는 삶을 선택을 해야만 되겠죠. 우리 안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도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요 육신으로 물을 마시질 않으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무슨 신호를 보내겠어요? 내 몸에 지금 수분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갈증을 느끼게끔 자꾸만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굉장히 마르다. 그러면 내 몸이 지금 수분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면서 찾아서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목마름을 느끼는 갈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던 일이 바빠가지고 물 마시는 걸 까먹어가지고 몸이 힘들어지거나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감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많이 망가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굉장히 잘 감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대단히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습니다. 목사님, 물은 오랜 시간 동안 안 마시면 목이 심하게 말라서 먹게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좀 마음이 허전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던데요. 그러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무뎌져서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망가져서.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그죠? 자꾸 갈증이 느껴지고 목마름을 찾아서 먹는데 그 갈증이 안 느껴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가장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복이 아니고요. 목마른 자, 의에 줄이다. 의가 뭐겠습니까? 옳은 게 의 아니에요. 옳으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이 내 지금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어. 막 내 안에 갈증이 일어나.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을 못 느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벌써. 네, 목이 뭐 벌써 해갈이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일깨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말라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생수를 찾을 것이고, 찾아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이 재작년에 이제 여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작년 3월까지 또 부모님 집에서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분가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이 집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미국에서 뭐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사야 될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가전제품들 이제 다 구경 많이 했습니다. 야, 정말 세상이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가전제품 하면 한국이 세계 탑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미국에서 보니까요, TV 이런 거 한국게 제일 비싸요. LG TV, 뭐 삼성, 화질도 정말 좋고 따라올 수가 없는 그 품질이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운 거죠. 제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워크맨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일본 제품이 그때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 때 별로 안 좋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도 뭐 한국 제품이 최고 중에 최고네요. 자랑스럽죠. 이 얼마나 가전제품들을 잘 만들어 놓는지요. 그냥 뭐 사는 것보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막 재밌는 거예요. 이 기능들을 보니까 그냥 감탄이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입이 그냥 해 멀어지고 놀라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다 막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격표를 보고 나면 입이 더 크게 벌어져.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돈이 안 돼서 살 수 없지만 구경하는 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아주 실컷 구경을 했거든요. 김치 냉장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탄성이 열로 나와요.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셀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구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하나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멋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전제품들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전제품들을 각각의 그 가전제품들을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전제품들이 뭘 자랑을 할까? 이 각각의 가전제품들이 가장 중요한 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기능에 맞게끔 특화돼서 만들어진 게 가전제품이잖아요.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냉장고하고 TV는 너무 다르고 특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전제품,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에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다르니까. TV에서는 화질이 중요하겠지만 그 화질이 냉장고에 그대로 적용이, 냉장고에 화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가전제품이 워낙 다양하고 그 필요에 맞게끔 특화돼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전제품들이 각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가전제품들이 뭐를 자랑을 할까? 너무 화려하고 멋지다 보니까, 최첨단 기능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TV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이 화질을 좀 봐봐라. 정말 너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아니? 이거 세계 최초로 특허를 획득해가지고 이게 이 화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자랑하겠죠.
요즘 뭐 냉장고는 뭐잖아요. 요즘 냉장고는요, 뭐 이렇게 똑똑 두드리기만 하면 그 안에 불 켜져가지고 뭐가 있는지 뭐 보이더라고요. 아,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리고 뭐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냉장고 문 열기 힘들 때 뭐 툭툭 치면 뭐 문이 저절로 열린다거나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있어? 네, 뭐 세탁기, 뭐 요즘에는 뭐 에어드레서 뭐 그런 것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그런 거 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뭐 각각의 자랑을 하는 가전제품들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마트 진열대에서. 막 귀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다 각각의 그냥 떠들게 자기 기능들을 자랑을 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자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전원 플러그가 있다는 걸 자랑할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기능, 특화된 기술, 뭐 입이 쩍 벌어지는 아이디어 이런 거 자랑하지 나는 전원 플러그가 있어 이거 자랑할 가전제품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다 있는 거니까. 그죠? 가전제품에 전원 플러그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뭐 물론 뭐 무선 청소기다 뭐 이런 거 있겠습니다만 뭐 무선도 결과적으로 충전해야 되는 그 충전기에 전원 플러그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동일한 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가전제품에는요 이 전원 플러그가 있어야 되고 전원 플러그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만 그들이 그토록 침이 튀기게 자랑했던 그 최신의 기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원 플러그가 전원에 안 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는 거죠. 말짱 꽝 되는 거예요. 최첨단의 기술들, 뭐 기능들, 화려한 뭐 그런 특허 기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꽝이 되는 거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장식품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만들어진 바의 모든 기능들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가전제품들이 전원 플러그를 왜 자랑을 안 하나? 모든 가전제품들이 다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을 안 하죠. 왜냐면 쟤도 있는데 왜 자랑해요? 나 전원 플러그 있다 하면 나도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않죠. 근데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그 전원 플러그야말로 모든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가전제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냉장고에 이거 똑똑히는 이거 없어도 사실 뭐 별로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TV 화질이요?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냉장고에 뭐 냉장 기능, 냉동 기능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 뭐 중요합니다만 전원 플러그,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이 전원을 공급받는 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기능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각자에게 서로의 안에 있는 어떤 특출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요즘에는 뭐 자기 PR하는 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강점, 자기만의 특색들, 내가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너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이거를 자랑하고 또 떠들고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영적인 전원 플러그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누구에게나 다 그 영적인 전원 플러그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보십시오. 가전제품에 있어서 전원을 공급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 어떤 기능도 모든 기능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생김새가 다 다르고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
성장 가능성, 잠재 능력, 그리고 각자의 어떤 빛나는 어떤 개성들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가전제품이 전원을 공급받으면 고물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개성, 잠재 능력, 무한한 가능성, 아름다운 성품,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정원을 공급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활성화가 되고 움직이는 가동되는 그런 힘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전제품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잘난 체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상한 것처럼 그 마트의 기념때 안에서 서로 막 자기 기능들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더 멋져 막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봐야 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받아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그 가전제품이 그 말을 듣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까지 전기? 난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전기 공급받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더 멋지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옆에서 다른 가전제품들도 그럽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 전기 앞서도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서로 동조하면서, 그죠? 나는 전기 없이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탕탕 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참 우습기 짝이 없죠.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코웃음 친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정확하게 맞는 거죠. 코웃음이 처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통일하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전원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돼서 마음껏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이건 내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습기 짝이 없고 코웃음이 처지는 상황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안 준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만 선택해서 특별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기능, 화려한 스펙 이거는 바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너무 흔해 보이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도무지 자랑할 거리도 안 되고 너무 평범해서 말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그거 있잖아요. 뭡니까? 전원 플러그예요. 전원 플러그. 영적인 전원 플러그.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 떠나는 거, 내 몸에서 영적인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들은
그냥 다 꺼진다고 봐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구할까요? 목마름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목마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스스로 플러그를 꼽아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목마르게 해주세요. 갈급해서 미칠 것 같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를 뽑아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별로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말라서 도무지 참을 수 없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목마름을 찾아서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로 늘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아름다운 무한한 가능성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간절히 생각하시면서 의에 목마르기를 영적으로 갈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간절히 고백합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에서 나온 그런 그 대량의 그 확진자가 나와서 2주 동안 또 급히 또 이제 비대면 예배로 또 안정되기를 또 조심하는 차원에서 드렸는데요. 이제 좀 계속 좀 안정이 되고 이제 또 백신 접종도 시작을 해서 속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속히 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또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또 열심으로 힘을 낼 수 있게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헌금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바라는 것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의 가정 되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오가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